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68쪽 다 찾으셨죠? 그러면 1절 먼저 제가 봤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반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이 일렀을 때 내가 내 심한 마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를 고쳐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그자의 옷을 찢었나이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가 있는지를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함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이 나병 치유를 받은 나아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위대했던 엘리야의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후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 굉장히 큰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도 어마어마한 신뢰를 얻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또 신뢰를 얻고 있었던 전쟁 영웅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즉 수리아의 전쟁 영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고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다루고 나아만의 가정에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이 사마리아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주인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이 겉으로 볼 때는 나아만이라는 인물도 우리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말씀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무관하고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는 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듯 하죠. 하지만 모든 성경은 구속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진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보면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만큼 왕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최측근이었고 신뢰를 받고 있었고 높은 자였어요. 그런데 큰 용사까지 나오면서 마지막 한 딱 단어가 나오죠. 그는 뭐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병 환자라는 말로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에 대해 본문은 첫째로 봐요. 그가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는 죄 아래 죽을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이 가장 신뢰하고 빛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구국의 영웅이었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집안, 배경, 또 권력, 정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었고 막강한 힘을 지금 이때 당시도 갖고 있었지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병 환자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차라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 몹시 괴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은 그 자체가 크나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는 본래 상처 입히다라는 단어, 강타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이 갑작스레 상처가 생기고 그 몸을 누군가 후려치듯 강타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이 가슴 한구석에는 허탈함과 이 고통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루었어도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였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였어요. 큰 자였어요. 큰 용사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는 더 어떤 탄탄대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큰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병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죄 아래 죽을 인생의 허망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930세는 아담의 나이예요. 아담의 수명을 딱 이야기하고 물론 1000년 좀 안 됐지만 그 뒤에 뭐예요? 죽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969세, 이렇게 무두셀라, 930세, 960세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장은 사람이 뭐예요? 항상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 아래의 인생, 죄로 죽음에 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처지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람 장군 나아만의 모습은 용사였어요. 나병 환자인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죽을 인생의 비참한 결과, 절망적이고 허망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물질 세계, 문명, 많은 것을 이룩해 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못 사는 나라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눈부신 이 발전을 이룩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막 스마트폰을 막 하고 다니고, 사실 말이 스마트 핸드폰이지 컴퓨터, 소형 컴퓨터를 갖고 다니잖아요. 지하철이나 일반 카페나 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집집마다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이 다 놓여져 있어요. 여러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그렇게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비례하면서 더 절망적이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근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그 광풍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시장에다가 풀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세계 보면 동남아도 그렇게 아프리카 또는 이제 그 남미 이런 데 막 나라가 막 계속적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진 않지만.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윤리적이고 고도의 문명을 일으켜내서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렇게 발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등등 심각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 지표가 더욱 심각해지겠죠. 사람들은 예측 못할 위기들을 무수히 맞이하는데 그 위기 앞에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심지어 세계 경제도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곧 인류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습, 이것이 사람이 처한 현실이며 죄 아래 인류가 처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용사였어도 많은 걸 가졌어도 나병 환자라는 것을 딱 명시했다는 것은 이렇게 인류는 잘 나가고 또 건실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죄 아래 무기력하고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사마리아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의 첫 번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를 했어요. 이는 다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 죄 아래 모든 인류는 죽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전쟁 영웅이어도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절망 가운데 얼마나 낙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남들이 다 두려워해요. 높은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딱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로지 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면 자기는 눈썹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다 코도 막 점점 막 문드러지는 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꿈만 같았던 이 꿈과 같은 말을 누군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 돈이 더 생겼으면 재물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또 직급이 계급으로 뭘 준다고 합니다. 아, 뭐 상금을 준대요. 뭐 칭찬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이 듣고 싶은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뭐 해독제라든가 치료약이라든가 뛰어난 의사라든가 그런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한 히브리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제가 아는 고향에서는 나병 환자를 기가 막히게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한테 나아만 장군님을 모셔다 드리면 만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문표는 아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언하다, 약속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종은 비록 자신이 비천한 종이었어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확약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확실하게 병을 고쳐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정을 통해 나아반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가였겠죠. 뭐 그것이 혹시라도 허풍이라도. 그래서 나아반이 자신의 나병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냐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버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죽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쇠로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음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소망의 통로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축복된 내일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죄로 인해 죽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힘써 행하고 전한 바가 있어요. 바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강조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복음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얻게 된 이 구원을 즉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즉시 사람들을 모아서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나아만에게 있어 여종의 치료 선포가 유일한 소망의 통로였듯이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나병,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이를 어디서든 언제든 선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대 의대 전옥희 교수와 버클리 대학 콤보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 연구팀에서 이제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학술지에 이 노화, 사람의 이제 늙는 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노화 유발 인자가 되는 세포로 인해 노화가 점점 전이되는 현상을 밝혔고 노화 유발 인자를 제거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노화도 늙는 것도 질병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면은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학이 발전하고 또 아무리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뭐예요? 기술적 혁신, 의학적 혁신을 이루어도 그 본성 자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막말로 영원히 어떤 젊음을 유지하다가 뭐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는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허무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과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그리고 절망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 지금도 선포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참되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라고 했어요.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의 모습 첫 번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를 했어요. 이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죠.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들은 거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이는 죄인이 구원받고자 예수님의 교회로 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향한 엘리사의 진문은 겉으로 볼 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눈에 결코 화려하지 못했을 겁니다. 차라리 허름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분에 막 열받아가지고 박차고 나가버리죠. 번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구석진 곳에 뭐 엘리사가 뭐 화려한 곳에 무슨 왕궁이나 이런 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아만이 그곳을 찾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만 가야 나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집이에요. 이는 가정, 가족의 건물, 생활의 거처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살면 왕궁이고, 높은 자, 뭐 귀족이 살면 귀족집이고, 평민이 살면 평민의 집이고, 종이 살면 종의 집이에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왕이 종의 집처럼 살았겠습니까?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엘리사의 집에 간 것은 바로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집, 바로 교회에 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회의 예표, 구원의 집의 예표가 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뒤져를 봐도 딱 유일한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방주 안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했어요. 방주뿐만 아니라 또한 음란한 성, 이 소돔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롯이 피한 소알성은 소돔성의 불심판을 피할 유일한 한 곳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지 중 잘못해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당연히 이에는 이 눈에 눈이니까 실수로 죽였어도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친인척이나 가족이 죽여야 돼. 복수를 해야 돼. 그러나 그 실수로 죽였을 때 그냥 막 살인자 말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죽였던 그 복수자의 보복을 피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세워야 돼. 그것이 도피성이죠. 이 또한 방주와 소알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모든 장소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장소예요. 곧 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나아만이 찾은 치료자가 거하는 엘리사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온 것과 같은 이유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대항한 니밀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는 나치에 정하는 목사들을 하나하나 규합하여 고백교회를 창설하고 반나치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1938년 그는 결국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해 무려 8년간 사회와 격리된 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생활했어요. 히틀러는 니밀러 목사에게 국가의 명령을 신앙 이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그 말씀에서 나온 신념보다 이 국가적 차원, 국가의 명령, 다시 말해서 히틀러의 명령이죠. 히틀러의 내 명령이 더 높다라고, 그래서 인정해라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니밀러 목사는 나치에게 타협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며 이렇게 얘기했대. 교회라는 배의 깃발은 찢어졌고 돛대는 부러져 모습이 취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키를 잡고 계시며 배는 떠 있다. 험하게 날뛰어라 세상이여, 나는 여기에 편안하고도 조용히 서 있다라고 했어. 너희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교회를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상에서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존재하고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포대로 8년 후에 나치라는 호화선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침몰했어요. 교회라는 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며 독일 사회를 지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째서 어떤 환난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구원이 없으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원이 임하며 항상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유와 관련한 오늘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병 치유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아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던 것은 제 아래에 놓여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고자 살고자 예수님의 교회로 간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구원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큰 용사,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으면서 칭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죄로 물들어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말씀의 그 복음을 받고 교회의 문 앞에,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랬을 때에 복된 삶, 구원의 삶, 예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나아만의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 과정, 즉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과정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제약된 세상에서 머물지 않고 나병이라는 불치병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유일하게 해결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치유함과 돌보심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성하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 더욱더 풍성한 역사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서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내주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참된 일꾼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축복을,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축복과 또한 주님이 계신 교회로 찾아오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언제까지나 그 믿음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과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의 축복이 우리 성도의 머리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